사무엘상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 본문 말씀,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경력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의 직분 얻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어떻게 돼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모든 수고가 헛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도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주제 성구가 뭐였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좀 붙여놓으려고 그래도 암송하시라고. 그거 자꾸만 보면 암송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6장 2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프린트본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죄 중에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기독교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예요. 주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을 복으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함이 복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이 떠나셨던 사울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떠나시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좀 길죠?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울왕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았죠.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 오를 것을 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올라와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는, 이 말씀만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죽은 자의 영혼이 이 현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꿈에 보이죠?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그의 영혼들이 갈라져요. 근데 천국에서 다시 이곳에, 지옥에서 다시 이곳에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악한 영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사무엘로 가장을 한 거예요. 사무엘로 가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와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악한 영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불러 오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거 성가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귀찮게 하느냐? 곤히 잠자고 있는 사람 깨우면 짜증나듯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말을 한 거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들으시면 돼.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왜 나를 불러 올렸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울은 사무엘인 줄 믿고, 그러니까 뭐 나이 들었다 그러죠? 또 겉옷을 입었다 그러죠? 또 사무엘처럼 생겼다 하죠? 그러니까는 사울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속고 사무엘인지를 알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심히 다급합니다. 사울의 지금 현재의 심정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급하다고 하는 것은 적이나 원수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다. 나 지금 죽을 상황에 놓였다 이거예요. 나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떠나셨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 자기를 버리신 것을 알았어요. 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그 삶을 통해서도 그가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우리 성경을 볼게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왜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난 자들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두 번째 대제에서 통곡의 날이죠. 울고불고 해도 다시 못 돌아와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에요. 사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2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저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요.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 1차, 2차, 3차 공격을 쭉 받아요. 그때 그들이 울고지고 해봐야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 그거예요. 미가서 3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한다 그랬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와 함께 한다 그랬죠? 예배에 성공하는 자와 함께 한다 그랬죠? 이러한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허공을 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정말 이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2020년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출발을 하고 또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늘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 꼭 성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떠나시면 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복을 다 잃어버려요.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기서 사무엘이 이르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늘 내용을 전체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 잘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가짜 그 사단이 사무엘의 모습을 가지고 엔돌의 여인을 통해서 말을 해요. 어떤 말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근데 진짜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야 된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내 대적이 되셨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이 돼야지 내 대적이 되면 그건 뭐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여인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해요. 본문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의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렇게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 말씀은 이미 진짜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울에게 했던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28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8절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미 말씀하신 것을 누가 알아요? 예, 신접한 여인, 악한 영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뭘 행하여?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혹받기 딱 좋은 거예요. 이 말씀만 그냥 보면 야 이거 진짜 같으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면 진짜 같으니까. 여러분, 악한 영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암송도 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그때 마귀가 사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6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들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까.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구약의 말씀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포한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받기가 너무너무 쉬워. 악한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만 바로 알면 이런 데 미혹을 받지 않아요.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인 것처럼 가장해서 가리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미혹받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도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가 얘기하죠.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악한 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당신의 손에서부터 찢어지었다. 마치 옷을 찢어서 버리듯이 가죽을 베어 버리듯이 완전히 분리시키고 너 나라를 다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사무엘하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2장 4절을 볼까요? 사무엘하 2장 4절 함께 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그러니까 유다에서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그걸 알고 사울한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죠.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여러분 사울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았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초대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은 자예요.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줬고 힘을 줬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했고 하나님께서 영적 육적으로 귀한 복들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오늘 그 나라가 떼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울은 찢어지고 나라는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간직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가 가졌던 복들이 있어요. 이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복들,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면 이 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지키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30장 19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사울은 저주의 길을 택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계속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우리들이 꿈에 그리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즉 처음에 우리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정말 우리가 기념하고 가서 감동도 받고 해야 되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어딘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그 교회가 왕성했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다 복을 잃어버리고 망하고 말았어요. 터키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에서 이제 배를 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박해를 당해 이고니온으로 오죠. 그래서 어떻든 그 지역에 지금 터키에 보면 서쪽이죠. 서쪽에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라 그래요. 거기에 7교회가 다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레어,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이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뭐만 있냐? 옛 지명만 있어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저 흔적이 있을 줄 알고 가봤는데 흔적을 찾아본 것은 빌립이 세웠던 교회. 그러니까 사도 중에 빌립 있죠. 빌립이 세웠던 빌립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는 있습니다. 그 교회는 기둥만 남아있더라고요. 기둥만. 그리고 나머지는요. 흔적도 없어요. 사실 터키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기독교의 국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다 버려요. 그게 지금은 어떤 국가냐? 99%가 이슬람이에요. 얼마나 저들이 그 이슬람은 어떻든 뭐 맨날 싸우잖아요. 터키가 그래서 매일 싸우고 그렇게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무척 어려워요. 선교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 터키를 했지만 T국 이렇게 나옵니다. 왜? 허락을 안 하니까. 그래도 예배는 허락이 되어서 호텔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가지면서 관계 속에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가서 유럽이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했던 유럽들 보세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가보면 흔적은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다 닫고 이슬람 성전으로 제일 많이 팔렸죠. 도리어 그 모스크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럼 나라도 죽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어느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면 안 돼요. 떠나시게 해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야 복을 받아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러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39장 3절 함께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이야기죠? 요셉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을 해요.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죠. 1장 9절 계속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찢겨지고 비참하게 됩니다.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꼭 지키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떠나시면 가정이 망해요. 가정이 망합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는가, 사울 왕을 떠나셨는가. 그게 뭐예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목소리예요? 그 진노를 아말렉에 쏟으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붙이시면서 아말렉의 모든 걸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아말렉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아가강 사로잡아오죠. 살찌고 기름지고 다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불순종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다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결국 사울과 이스라엘이 패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절이요.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 넘기겠다. 너와 함께. 이스라엘 군대만 넘기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넘기다는 것은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만 죽고 군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그랬어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무엘의 영을 위장하여 나타난 사단의 영은 사울에게 내일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또 그의 모든 군사들이 자기와 함께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근데 이게 말씀을 잘 보면 여기서 이제 틀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 함께 하겠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디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 가야지. 근데 여기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악한 마귀잖아요.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게 하면 그 복이에요. 마귀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러면 뭐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것인데 그대로 됩니다. 31장 2절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임이라. 예언대로 세 아들이 한 전쟁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고 악한 마귀와 함께 거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이. 벌은 누가 받아요? 국민이 받고 나라가 다 받고 결국 가족이 자녀들이 저주를 받더라고요.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떠났던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엘리의 집안도 보세요. 사실 엘리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주 대제사장 아닙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장 일을 감당했던 자. 근데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왜? 그 아들들의 죄악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었죠? 오래전의 말씀이지만 30절 3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다. 조상의 어떤 다 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다 죽는다는 거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 빼앗기고
엘리도 죽고 두 아들이 먼저 죽죠. 홈리와 비에나스가 죽고 그 소식 듣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자빠져 죽어요.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멸망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정이 지옥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감사 있고 찬양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8편 3절 함께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기쁨이 넘칩니다.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사울왕이 그 아들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해 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네, 그건 잘 알죠. 복 받아야 되겠죠?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냐. 이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여기에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는데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결과, 그러니까 사울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죠. 그를 버리셨죠.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꿈으로도 손자도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울고불고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복을 잃어버려요. 막 커지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울처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느 나라도 망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아요. 저주를 받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회개할 때 함께 하시고 순종할 때 함께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죠. 말씀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우리가의 복이 유지될 수 있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따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천 중앙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복을 잃어버린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나에게 주셨던 복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할진대
우리 성도들이 나의 믿음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담이 있는 거 다 무너지게 하시고 늘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미소 짓게 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케 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자유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병들 떠나가게 하시고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천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찾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이곳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우리의 닫혀진 입술이 열려져서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통곡해야 할 자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관들도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학교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큰 교회로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 보낼 때 하나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다니는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산업장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사업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업장이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실족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 떠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기쁨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린 자들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